성경에는 하나님과 미래를 가리키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미래를 향하게 하려는 의도가 그 말씀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내가 매주 숙제를 낼 텐데 숙제를 10번만 잘해오면 당신이 생각지 못한 신앙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10번에 걸쳐서 숙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의외로 숙제를 잘 해왔습니다. 8번, 9번, 10번을 넘어서 숙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신앙 체험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정도면 어떤 체험적인 일이 생길 만도 한데 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공부 숙제를 10번 넘어서 해오다니 그보다 놀라운 체험이 더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숙제를 열심히 한 것과 달리 분명히 어떤 신앙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사순절과 부활의 절기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과 비슷한 가르침입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겁니다. 아주 옛날 과거는 원시적이고 어두웠는데 미래로 갈수록 진화되어서 밝은 미래가 될 거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어둡고 미래는 밝다는 그런 미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 그렇게 어두웠던가?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밝은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과거보다 더 나은 밝은 미래가 될 것인가?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글쎄 그렇게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어둡고 미래는 밝게 보인다는 진화론적 주장은 그렇게 옳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떠한가? 옛날은 아주 좋았는데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언젠간 무시무시한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어느 만큼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미래가 결코 밝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의 미래가 결코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인간들만의 세상이라면 세상의 미래가 어둡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세상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두움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해서는 세상의 미래가 어둡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세상의 미래가 결국은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이 진화해서 저절로 밝은 미래가 될 거라는 진화론적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파국과 종말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세상의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둡기만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심판과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미래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옛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깊고 오래된 어둠 속에서 빛에 대한 약속을 들었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가리키는 미래가 아닌 어둠 너머에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도 이미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얼마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고생하며 사시다가 꼬부랑 할머니가 된 볼품없는 어머니가 존경받는 승리하신 어머니가 되십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 뒤편에 고귀한 희생과 존경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위해선 좌절과 패배와 희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신 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와 희생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실패와 패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미래의 승리에 참여할 사람들에겐 당장의 현실에서는 좌절과 패배와 염려와 근심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인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아직은 십자가와 죽음의 어두운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 절차를 행하려는 그 여인들의 마음도 어둡기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무덤만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굴려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의 마음은 그 무덤처럼, 그 바위처럼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주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무덤 앞에까지 갔을 때 여인들은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 몇 사람이 굴려낼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인들은 더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이어서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될 겁니다. 조금 전까진 그 마음에 염려 근심이 가득했던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요? 주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주리요? 조금 전까지 그러던 여인들이 지금은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됐고, 그리고 부활을 전파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과 전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이 아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무덤 속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가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 문이 열려야만 앞으로 나아가서 장례식을 하든가 향품을 처리하든가 할 텐데, 이 커다란 바위가, 이 닫힌 문이 나를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긴 한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큰 바위를 굴려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 무덤을 바라보았을 때 그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미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또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들이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미래와 새로움을 추구할 때 그 근거와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오늘 아침에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아침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그 탄식조의 질문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걸림돌을 굴려주리요? 적어도 이 돌을 굴려내야만 무덤 안으로 들어갈 텐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염려 탄식하며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 무덤을 바라봤을 때 그 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탄식하며 염려하던 그 문제가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사건은 최초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요, 부활의 소식과 부활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처럼 여러 가지 염려 탄식을 안고서 이 부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내 인생과 신앙을 가로막는 큰 바위 때문에 탄식하시는 여러분,
탄식하며 염려하는 마음 그대로 조금 더 그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어둡지만 조금 더 가까이, 그 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내가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큰 바위를 굴려주리요? 그 큰 바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으로 굴려지고 치워지면서부터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여인들은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부활절 아침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고 듣는 가장 유명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그들은 죽은 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듣고 나서 그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염려, 근심, 탄식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기쁨과 찬양과 희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여인들인데 얘네들의 믿음과 행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위대한 부활 신앙인으로 온 세상에, 그리고 여기서도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과 같은 믿음과 행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아침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 무덤 문처럼 큰 바위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르는 가운데 바위를 굴리시고 무덤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향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